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인도 한인교회와 인도 선교사님들 특강과 저녁 집회 잘 마치고 그 바로 전전주 네팔에서 네팔 선교사님들 또 특강과 저녁 집회 잘 마치고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도착해서 금요 저녁 굿프라이데이 우리 성찬식도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오늘 여러분을 다시 부활주일날 뵙게 돼서 진정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만한 성도들은 없습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들 참 그것도 주여. 저는 오늘 단편 선교로 끝인가 시작인가 자를 보시죠. 부활주일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주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적 노른자이면서 미래지향적 완성을 향한 이건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던 것, 그리고 우리도 먼 미래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노른자입니다. 생명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죽음이 끝이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이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번 살면 끝인데. 저는 오늘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새벽 2시까지 교회 소파에서 자다가 2시부터 다시 또 일어나서 설교 준비 뒷정리를 하면서 오늘 밤을 샜는데 인터넷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바티칸에서 교황청이죠.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황을 출입하는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보도한 겁니다. 교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부활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소멸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급수습하기 위하여서 그런 적 없다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기자는 다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냥 소멸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나 그 얘기예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렇다면 왜 캐톨릭을 증거하고 왜 교세를 확장시키고 왜 선하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교황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천사 숭배 사상을, 조각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한 교리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특별히 13, 14, 13장 사랑장 그 이후서부터 15장까지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런 거다라고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부활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죽어야 될 이유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이 땅에 와야 될 필요성도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오셨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죽으셔야 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살아나셔야 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은 다시 오시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네팔하고 인도 2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선교사님들 부부들이 가득 모였는데, 낮 특강 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잠깐 깔리 여신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 집단, 국가적인 종교예요. 그 깔리 여신 신전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장의 사진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이지만은 앞에 강가가 있습니다. 저 강의 하류는 인도까지 흘러가는 강입니다. 엄청난 지저분한, 정말 소위 말하는 똥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온갖 배설물이 다 있고, 그 위에 뭔가 축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화장터고 깔리 여신 아시죠 여러분? 팔 8개 달린 여신. 이 깔리 여신, 그 신전 앞에서 다들 죽으면은 거기서 화장을 지내는 이런 국가적인 참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2번째 사진입니다. 사진 찍기가 참 민망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에게 물어봐, 전 밑에 내려가서 좀 가까이 가서 찍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찍어 왔는데 찍고 나서 저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호상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사진이에요. 장작더미 싸놓고 자기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들것으로 싣고 와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석유불 지피고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시체는 참 정말 30-40분이면 다 타버려요. 뼈까지 다 타버립니다. 장작불로 다 시체를 불태운 다음에 삽으로 앞에 있는 강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강은 영원하다. 강은 영원히 흘러간다. 애굽의 우상들이 강을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 네팔까지 쭉 내려간 거예요. 아시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피에, 강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두 구의 시체가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사람은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 아예 얼굴까지 다 나왔어요. 얼굴까지 다 내놓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화장시켜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의 사상이 뭐냐면, 저들의 신앙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 윤회 사상을 믿는 거예요. 어떤 동물로 다시 태어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 모르고, 선한 일을 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거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으면 동물로 태어날 것이고, 어떤 동물로 태어날지 윤회 사상. 여러분, 저는 저 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여러 구의 시체를 불지르고 있는 그 매연, 그 연기, 시체 타는 냄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2번째는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힘들고 너무나 비위생적이라서 힘들고, 가까스로 찍을 만한 사진은 다 찍어가지고 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1박 2일 정도는 머리가 아프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집단적 우상 숭배가 집단적 재앙이에요. 한 나라의 우상 숭배,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힌두 사상, 깔리 여신, 바알 여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집단적 우상 숭배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불쌍한 민족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집단적인 여러분 재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 부모들이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집단적 재앙입니다. 집단적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움이에요. 과연 저들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저런 바보짓해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삭막한 집단적인 나라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것이 저는 얼마나 저들이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고 1년에 150명 이상씩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선교사님들의 SNS를 다 조사하고 페이스북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은행 부자를 다 찾아가지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내쫓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왠지 미안하고, 우리 열방교회 와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이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짧게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 죽음은 종점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시작. 죽음은 종점이 아니라 시작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부활이라는 문제를 별거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힌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는 것은 다시 윤회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문제와 이 부활이라는 문제는 같은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래요. 죽었다는 것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거기서 다시 레크리에이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합시다. 이 땅에 여러분 길게 살아야 60년, 70년, 80년, 그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 그거는 여러분 연습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뭐가 진짜냐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산 그 이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류가 다 그 시간에 부활하여서, 예수 안 믿어도요? 예. 나쁜 짓 했어도요? 예. 누구든지 다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합시다. 이 세상은 메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시험 문제 푸는 장소예요. 시험 문제 푸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른 은사와 탤런트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그런 시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70년 동안 푸는 거고, 어느 사람은 그것을 80년 동안 푸는 거고, 어느 사람은 그것을 90년 동안에, 어느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그 문제의 해답이, 내 인생의 해답의 문제를 잘 풀었는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여러분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절대 종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성경 구절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아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요, 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썩을 것으로 우리는 심는다는 겁니다. 썩을 것, 우리 육신은 다 썩어요. 우리는 다 늙습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러다가 늙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한 줌의 죄가 되면 인생은 끝나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 No,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 사투리 심하게 쓰시는 분은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욕받대 그래요. 욕받대, 욕받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욕받다 그래요. 질병과 싸우면 욕받다고 얘기합니다. 힘든 일을 치르고 나면 욕받다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인생은 욕 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야, 참 인생이 쉽지가 않다. 참 힘들다. 눈물로.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고 나면은, 그 욕된 인생이 죽고 나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믿으시면 아멘.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에 대하여서요? 주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요, 몇 달 전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네팔하고 인도 집회는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금요 집회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잤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 타고 다시 네팔까지 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인쇄해버리고 포스터 다 만들어버리고, 반은 불만스럽게 갔어요. 반은 솔직한 이야기로 기쁘지 않게. 에휴, 그래 가서 하자. 그런데 저는 도착해서 첫날 집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길 잘했구나, 정말 내가 오길 잘했구나.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공항에서 픽업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회장이신 그분이 아침 오전 특강이 없는 날 저를 데리고 저기를 데리고 갔다가 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 온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야, 이 비위생적인 나라에서 18년을 버텼구나. 아주 칭칭하게 젊을 때 왔던 분이신데, 그러면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요. 목사님, 나는 여기 네팔 와서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 공부만 했어요. 죽기 살기 언어만 하고요. 그리고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순간 난 그 다음 얘기가 놀랐어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요 성경책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하고, 네팔이 어느 나라입니까? 히말라야 산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등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몽길 대장 이런 사람들 한 번 올라가면요 보통 한 사람이 10,000불이랍니다. 6사람 올라가면 여러분 거의 60,000불. 그다음 셀파들, 집 나르는 사람들 다 합치면 보통 한 사람 산에 올라가려면 보통 10억, 20억 나라에다 세금 내야 된대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로구나. 전부 다 산동네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순간, 목사님 저는 성경책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산 넘어 다녔어요. 산 넘어 다니면서 산골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앉혀놓고 그냥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냥 산에서 자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몇 년을 사역했어요. 이야, 조중현 선교사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험한 산, 백두산보다 높은 데가 카트만두 네팔 땅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을 걸어 다니면서, 차도 없고, 목사님 그때는 자전거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네팔 사람들 만나면 나는 복음 증거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지금은요, 18년이 지난 지금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먹고 자면서 거기서 수업받고 있고,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된 목회들의 수백 명씩 현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 네팔의 목사님 성령의 폭발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다 선교사 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안에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이렇게도 얘기 못하겠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니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정말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백지장 한 장의 차이라면 여러분 내일 출근해도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밥 먹어도 주의 일입니다. 잠을 자도 여러분 주의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다 같이 시작. 기독교의 핵심 가치. 믿으시면 아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죠.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이 끝이 아닌 다시 부활로서 우리는 일어나 다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어느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처음은 어디입니까?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나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메가는 어디예요?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한 장,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 재림 예수,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다 일어나서 찬송한 번 하나 부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주여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울어요. 다. 나는 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울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네팔이라는 나라는 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어디서 쭉 하고 기도해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집회도 없었고 이런 세미나도 아예 없었고, 이렇게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여 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팔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합니다. 내년 10월 달 둘째 주 다시 한번 목사님 꼭 오셔서 부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집회 마치는데 인도에서 어저께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 땅에 가서 인도 선교사님 회장, 부회장, 총무, 전 인도 선교사 협의회 1000여 명입니다. 부부가 요즘 계속 추방당하고 색출당하고 이래서 한 800명 정도가 남았다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미국 가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 임원 세 사람이 가서 한 교회에서 금토일 3일 동안 인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인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금요일날 그렇게 집회하고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인도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대접하면서 인도 문화를 알려주고, 주일날은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뉴욕에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뉴욕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고. 여러분, 오직 기도가 필요했으면, 오직 여러분 기도가 필요했으면 미국까지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똑같은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다 선교사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